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관한 15번째 설교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 앞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분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지난주 설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 제목의 설교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늦어져서 지금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에스겔 44장 동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백성의 배도, 그리고 타락 때문에 성전을 떠나시는 그 내용을 설명했었습니다. 기뻐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완성됐고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고 또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것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섰습니다. 3개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 선 후에 벌써 200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어요. 주님이 죽으신 후, 그러니까 서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후라고 그러죠. 아노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주후 300년까지를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후에 컨스탄틴이죠. 영어로는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주후 313년입니다. 이때부터를 로마 교회라고 불러요. The Roman Church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 시대를 로마 교회의 시대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사실상 교회는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교황이 집권해서 다스리던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길었는데 한 800년, 서기 800년부터 1517년까지를 로만 캐톨릭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로만 캐톨릭의 교회를 거쳤어요. 그 이후에 1517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로만 캐톨릭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개혁운동이 전 유럽을 휩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주님 이후 100년 정도까지를 원시교회라고 불러요. 소위 말하는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사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시기의 교회예요. 이때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모두 죽음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했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해죠. 그게 주후 서기 64년에서 6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흐른 후에 사도 바울도 목 베어서 죽어요. 교회 밖에는 64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26년 정도 지난 로마의 2번째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2번째 황제가 되었는데 황제는
본인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미티안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의 박해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혹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이때에 로마의 클레멘트 같은 사람이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박해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전에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육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학자들은 대개 이것이 주후 90년에서 96년 정도까지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100년 이내에 일어나는 일이고 100년 되는 마지막 때쯤 요한계시록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박해가 끊어지지 않고 8명의 황제에 의해서 총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그 이후에도 200년 정도 박해가 계속되다가 313년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국교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10명의 황제가 박해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었는데 그 유배 생활하던 중에 주님의 날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여기가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면 이렇게 말발굽처럼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네가 지금 본 것을 기록하여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음성의 주인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기록해서 7교회에 보냅니다. 이때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4장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7교회입니다. 왜 7교회냐면은 7이라는 그때 뭐 7교회가 7개만 있지는 않았겠어요. 있는 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7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 못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교회라는 것은 완전수이므로 7교회는 주님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교회는 한 교회도 빼먹지 않고 모든 교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있던 어떤 교회를 말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말하자면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현대 교회까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는 교회, 이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에베소, 버가모 이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베드포드에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7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혹은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과 더불어 그 칭찬을 겸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7교회는요,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분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역사를 따라서
변천해가는 교회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그 초창기 시대의 교회와 비슷해요. 사도들이 순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초창기 복음이 처음 알려지던 그 교회가 세워져 갈 때예요. 이때는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무슨 마른 스펀지에 그냥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던 시기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것들을 목격한 제자들이 선교를 하죠. 순회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 교회, 에베소, 갈라디아, 로마서 등등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죠. 그 서신서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교회는 성경과 교리를 잘 지켰어요. 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뭐냐면 말로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들이 나타나고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영지주의, 노스틱스 이런 거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등 온갖 거짓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확 퍼져요.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로 순식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그런 것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야고보의 서신을 거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바로 하죠.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자마자 그렇게 변질된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 이후에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급속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교회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들어요. 현대 교회 가운데 말씀과 교리는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곧 그것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다른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드라이해지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첫 한 100년부터 그 다음에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그러니까 313년에 있었던 그 중간기 한 200년 정도 되죠. 300년 정도까지의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때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서운 박해가 있었어요. 200년 동안. 무서운 박해가 있는데 이 교회에 해당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무서운 박해 시대였지만 그들은 그 박해를 이기고 순교했던 자들입니다. 이 200년 동안의 교회는 순교의 무서운 물결이 교회를 휩쓸던 때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오직 주님의 칭찬만을 받습니다. 이 순교의 교회는 주님이 칭찬만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약속을 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아니고 순교의 무서움 가운데에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께 충성하던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제 교회가 로마의 인정을 받고 국교화됐습니다. 국교화된 교회, 순교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국교가 되어서 가장 커다란 종교로 발전을 하는데, 이때부터 교회는 세상의 세력에 의존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세력, 로마의 황제에 의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요, 그림을 그려놓고 화상 예배를 합니다.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예배인 걸로 생각을 해요. 현대에 무엇에 해당합니까? 요즘 휘몰아치는 영상 예배에 해당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그림이 나에게 보여주는 위로, 그것을 보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런 화상 예배가 이미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살았냐 하면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에 살았어요. 성경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으로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권좌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이 우상의 제물, 로마가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의 제물을 강제로 먹였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권력과 타협했던 그런 교회로서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우상 숭배를 막아내지 못하고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우상 숭배를 막아내지 못하고 재물이나 기복 신앙이라 이런 것으로 교회가 교인에게 우상 숭배를 반강제로 권장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현대 교회와도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네 번째 교회가 있는데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교황의 시대입니다. 정치 권력, 세상의 권력에게 의존했던 시대를 벗어나서 강력한 종교적인 어떤 것에 귀속되는 시대예요. 로마 교황의 그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 교회는 아주 부유했어요. 그렇지만 이때만큼 타락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요, 두아디아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황시대에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시대입니다. 당시에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가득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경배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성모뿐만이 아니라 성인까지도 숭배합니다. 무슨 죽은 어떤 자를에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돼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7번 이상의 기적이 나타나면 성자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7번 이상의 그것이 나타나면 성자 누구, 그게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경배하고 마리아를 경배하고, 지금도 마리아 교회가 있죠. 이런 우상 숭배 그리고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음행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거나,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뭐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냐, 여러 개 어디를 통해서도 산에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 혼합주의, 또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이런 거, 동성애나 공산주의나, 이 공산주의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같은 곳에 유토피아를 간설할 수 있다는 사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교회를 공격해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을 용납하거나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교회라면 그것이 바로 이러한 교회에 해당해요. 주님의 진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와 닮았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자마자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급속하게 세속화돼요. 그래서 옛날 죽었던 어떤 정통 이런 걸 다시 가져와요. 요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신정통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다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뒀던 교회가 금세 그걸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그 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개혁이 일어나고 생명을 얻은 것 같았는데 죽은 자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뿌리가 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서 그들의 이름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5개의 교회가 역사를 따라서 그 편찬대로 변천을 이루어 왔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교회가 남았습니다. 7교회니까 2교회가 남았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가 아주 대조적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면요. 2교회가 남아요. 어떤 면에서 대조적이냐 하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받아요. 반면에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만을 받습니다. 이 2개가 아주 컨트라스트, 하이라이트가 돼서 이 2개의 교회가 보여집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종교 개혁 이후에 그 타락의 이후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의 각성이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The Great Awakening. 잠을 잤다고요, 교회가. 개혁을 이룬 후에 잠을 잤어요. 그래서 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The Great Awakening. 이제 다시 각성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일어났냐면 또 하나의 박해와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아래서 저항하며 순교했지만 믿음과 행함의 모범을 보였던 위그너라든가 개혁교회 같은 사람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 건너가서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과 형제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옛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은 본받고 배워야 할 신앙이지 손가락질할 신앙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이 한국 교회를 비난할 때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피 흘림이 없었으면 한국 교회는 설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이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의 교회와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교회를 비교하면 지금의 교회가 훨씬 더 능력이 큽니다. 아주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 시대의 교회는 능력이 없지만 무엇을 했냐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했어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무도 빼앗지 못할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라는 것은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둥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너희가 기둥이 될 것이다. 다시는 성전에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나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실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 Enlightenment Movement, 합리주의, 이런 시대,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것이 팽배한 오늘날의 교회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7교회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이었다고요. 미지근한 신앙. lukewarm faith.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세요. 예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역겹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역겹다. 하나님은 아주 역겨운 교회는 아무런 열심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뭐 무슨 문제야? 내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와도 흔들리는 교회입니다. 뭐가 필요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우면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둬요. 하지만 영적으로 차가워지면 어떡합니까? 쉽게 하나님의 말씀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을 너희가 뜨거운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신앙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라, 양자택일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그 중간 상태를 택하는 어중간한 신앙을 말해요. 회색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회색인지 아닌지.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가 뭐 이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다른 교회를 또 나가면 되지. 뭐 교회가 나의 삶에 무슨 그만한 영향력을 주나? 이런 거죠.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미지근한 신앙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아주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무익해요.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신앙이 역겹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돼요? 박테리아가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곰탕을 먹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뭐 미지근한 거예요.
콜라 미지근한 거 드셔보셨어요? 콜라 차가운데 미지근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라우디아 교회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부자라 해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스스로.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다. 그냥 내버려둬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째서 이 현대 교회가,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됐나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나요? 3분의 1이 떠났다고 지금 통계가 나옵니다. 교회 3분의 1은 교회를 떠났어요. 안 나와요. 지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교회 안 나옵니다. 집에서 그냥 TV로 보거나 누워서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보면서 미지근한 신앙인 거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내가 공동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돼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와서 막 무섭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렇게 돼요. 그저 부여하여 부족함 없는 삶이야. 너 뭐 부족한 거 있냐?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없어도 다른 것들 의지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꼭 그렇게 중요하니? 이렇게 되죠. 뭐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뭘 먹습니까? 나는 이만큼 교육을 많이 받았어.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아주 일 많이 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게? 일 많이 했는데 왜 망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땠을까요? 실제 부유했다고요. 실제 부유했어요. 부족한 게 없었는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스스로 겉으로는 풍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곤고하다라는 말은 도움받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가 우리가 의지할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뭐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와서 찾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곤고하다는 단어가 그겁니다. 너희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썩은 나무를 의지하고 그 지팡이 삼아서 이걸 짚으면 썩은 나무가 부러질 때 같이 넘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썩은 거죠. 여기에 온 무게를 실어서 의지하면 넘어지는 거죠. 썩은 나무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의지한다면 마침내 넘어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얘기해요. 물질적인 부와는 반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곤고하기 짝이 없는데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와 대조를 이룹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외적으로 가난했어요. 외적으로 가난했는데 영적으로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라우디아 교회는 어때요? 반대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고하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가난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그들의 것인데 이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다고요.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지식이 높았어요. 이 보스턴과 아주 비슷한 동네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영적으로는 지식이 그냥 많았는데 사실은 가난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가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희가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현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은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벌거벗은 사람처럼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가 있잖아요. 벌거벗었는데 자기가 벗은 것도 모르고 계속 아주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아침에 뭘 하다가 여기 여러분 얼굴에 연탄 묻었는데 그냥 나가가지고서 예쁜 척하면서 한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누가 밤에 자는데 여기다 이거 해놨다고요. 근데 내가 예쁜 여자가 나가서 막 그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거울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묻혀있는 그걸 볼 때 어때요? 부끄럽죠. 아주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죄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묻어있는데 아주 태어난 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요 얼마나 세련됐어요. 아주 세련된 예배당에 세련된 사람들이 세련된 모습으로 시간을 딱딱 지켜가면서 주차장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이런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름답고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만 해요. 세련된 모습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신다고요. 현대교회는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 사랑은커녕 공동체를 이론이라는 생각 다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종교생활, 내가 어떻게 복받을 것인가,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사람이 대다수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그리고 종교개혁했던 개혁주의자들, 이런 분들 자유를 찾아서 저항하면서 예배드리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정열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어떠한 정열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안에 그런 정열이 보이나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런 정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어제까지 살다가 오늘 아침에도 잠은 자고 이제 시간이 됐네 이러고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인들, 이 초대교회, 아주 처음에 그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교인들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라, 이것을 힘쓰세요. 아니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목사의 목소리가 무색하게 만드십니까? 왜 맨날 그 얘기만 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것, 이런 건 혹시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집에서 영상을 봐라. 초대교회는 집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거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나 반응이 없이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현대가 셀폰이 있고 다 있는데 아니야, 달라졌어요. 목사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한가한 삶입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꼭 교회에서 모여야 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모이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인터뷰해야 돼요. 오늘 직업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인터뷰 못하면 직업을 못하는데, 야,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해? 야, 우리 줌으로 하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 들어요? 아닙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집에 있는 게 편한 거죠. 교회에 모일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핑계, 합리화 이런 거죠. 만일 모이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건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별 가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 뭐 그렇게 가치가 있어? 이거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 가치가 있다면 열리를 제쳐놓고 나가겠죠. 그죠? 우리는 고백을 하시면 돼요. 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자꾸만 그러지 마세요. 난 신앙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교리에 박지도 않았어요. 세련되게 정제된 신학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신앙 지식이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말씀, 성경 말씀 막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공동체에서 힘써 모이는 겁니다. 힘써 모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판가름 납니까? 모이는 것으로 판가름 납니다. 주님은 모이는 것으로 판가름 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신앙이 아니에요. 교만만 쌓입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힘써 모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수를 받는 것은 성도의 가장 높은 점수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행위예요. 하나님은 출석 체크하실 거예요. 누가 개근했는가? 이겁니다. 출석률에 하나님께서 점수 매기시는 게 있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애써서 힘써서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이 세월을 흘러서 지금 현대 교회에 바로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모이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야죠.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이제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는 망해야 하나요? 완전히 망해야 됩니까? 모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왜 안 모여? 쓸어버려.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한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옳은 거 한 가지도 없는 교회였어요. 오직 하는 일이라고는 미지근한 신앙과 교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망하라고 책망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 헤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여하다고 그러는데 부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부여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받을 거야 그러지 않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세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정제된 금입니다. 정제된 금이에요. 여러 번. 어떻게 정제하죠? 그 크루시블이라는 곳에 넣습니다. 거기다가 금을 넣어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돌덩어리 다 있습니다. 불로 그걸 녹여내요. 그러면 불순물이 떠요. 그럼 위에 불순물을 부어냅니다. 밑에 순금만 있냐면 아니에요. 또 집어넣습니다. 또 집어넣어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요, 연단이 한 번 왔다고 내가 연단을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불순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연단 후에 또 연단 여러 번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게 뭐예요? 불시험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불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십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시련을 받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정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난이 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40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목숨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시험과 연단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세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아주 부유했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 역사서를 읽어보시면은 뭐가 발전했냐면은 양모, 울 코트가 그렇게 좋았대요. 울 코트를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까만 울 코트.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울 코트를 입으면 어때요? 쫙. 굉장히 비싼 거죠. 이 울 코트가 그렇게 양모가 유명했는데 이 양모를 입고 다녔지만 사실은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얘기를 하세요.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뭘 입으라 그랬어요? 흰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흰 옷이 뭐예요? 그 비싼 양모가 안고 흰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이에요.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죄가 가려지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상을 마구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모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으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버려. 이 세 가지를 다 사라 그랬어요. 사야 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보스턴과 비슷해요. 보스턴에 뭐가 있습니까? 뭐 MGH의 브리검 우먼스의 무슨 뭐예요? 베스 이스라엘의 온갖 병원이 가득하죠. 라오디아 교회가 병원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의학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에요. 보스턴에 뭐가 있습니까? 매스 아이에니어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유명했던 게 안과였다고요. 안과. 그래서 그 라오디아 교회에서 나오는 안약이 유명했다고요. 눈 아프면 그냥 거기 안약을 발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안약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약으로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안약, 주님이 주시는 안약, 판다고 얘기하시죠. 그건 뭐예요? 맹인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실 때 바리새인들 듣고 우리도 맹인이에요? 우리가 맹인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어디에 적용됩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우리는 부족한 것 없다,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주고 그것을 고치게 하세요. 시련을 통한 불시험, 시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치유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살아난 방법이에요. 금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흰 옷은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이에요. 세 번째 안약은 뭡니까? 안약은 눈을 떠보게 하는 성령을 말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프리입니까? 프리가 아닙니까? 프리예요. 프리인데 사라 그러세요.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믿음과 의와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진실하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희는 돈 없이 와서 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장난하는 거예요? 돈을. 바로 이겁니다. 값 없이 주시는 건데 그걸 사라 그러세요. 무엇을 삽니까?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사야 됩니다. 비록 라오디아 교회가 타락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징계는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주기라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어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든 잘하진 못하든 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하기만 하면 잘못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상태를 보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그리고 회개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이 세상의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열정이 없어요.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교회는 이 미지근한 교회로 가득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과 회개예요. 미지근했던 것 회개하고 열심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 살아남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처럼 열심을 내고, 우리 교회도 이처럼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교회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상당히 반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칭찬, 하나는 책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 중에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유사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에 유사한 얘기가 나요. 주님의 칭찬만을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반대로 책망만을 들은 두 교회 사이에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성전을 추적해 왔어요. 그죠? 그리고 성전의 문을 추적해 왔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도 문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에 말씀하신다고요?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다윗의 열쇠를 소유한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거기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은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닫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이 교회가 능력은 작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의 문이에요. 열린 문, 즉 절대 닫히지 않을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을 닫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에코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그것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야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이 열립니다. 문을 열고 닫는 일은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교회 성도에게는 천국의 문이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망을 받은 라오디아 교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아 교회의 경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기서 서서 두드리신다 이러죠. 서서 두드리는, 서서라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와 있습니다. 현재 와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노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미 오셔서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을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자는 그 빌라델 교회에는 주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스스로 부요해서 부족함 없다고 하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을 여러 교회에서 들으시면 전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본문인 줄 알아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들으셨을 분도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때 많이 써요. 마음문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이 초청을 하시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을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 본문 말씀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문을 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문 두드리냐고요. 그래서 자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마음문을 열면은 너는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 하시냐고요. 아니죠.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뭘 얘기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믿는다고는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또 어떤 설교자들은 이걸 성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성찬식이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뭐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우리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지금 설교 10가지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셨다면 이거는 그런 것들이 책망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들어와서 성찬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문을 열면은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또 우리가 문을 열어서 주님을 환영할 때 우리가 성찬의 친밀함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책망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열심이나 열정을 가지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서 열심 내지 않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문을 열라는 독촉이 분명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에게 같은 찬송 자꾸 불렀어요. 그렇죠?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를 불렀습니다. 제목이 주 예수 대문 밖에. 이 찬송은 1897년 윌리엄 월섬 하우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작곡했습니다. 윌리엄 월섬 하우 목사는 별명이 몇 개 붙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의 목사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섬겼대요. 그리고 고아 뭐 이런 아이들을 섬겨서 아이들의 목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별명인데 만유의 목사예요. 만유의 목사. Omnipresent Pastor.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언제나 공공시설,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했는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만유의 목사 이런 그러니까 하도 그냥 막 그래가지고 안 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냥 공장에 있다가 그다음에 빈민가에 갔다가 막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다가 하루는 그림 한 장을 딱 봅니다. 그 그림은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어서 막 복사가 많이 돼서 나갔다 그래요. 그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주 캄캄한 곳이에요. 어둡고 을씨는한 곳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은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어요. 사람들이 오래 다니지 않았는지 먼지가 가득하고 그 앞에 잡초가 그냥 막 덩굴이 자라가고 문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속의 주님은 stationary, 움직이지 않고 계속 문만 두드리는 주님입니다. 문은 열리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본 하우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 시가 바로 이 찬송의 가사예요. 이 시의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계시록에 나타나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거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난하고 성도의 행위에 대하여 공고한 교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환상에서 예수님은 토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말로는 토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정작 그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문을 떠나지 못하는 주님을 봅니다.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해서 그 문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제목은 뭐예요? 주 예수 대문밖에. 와 닿질 않아요. 주 예수 대문밖에. 원 제목은 주 예수 대문밖에가 아닙니다. 원 제목은 뭐냐면요. O Jesus, Thou art standing입니다. 오 주님, 거기에 서 계시는군요. 이겁니다. 주님은 그 문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봤죠? 주님이 에스겔 성전을 떠나지 못하죠. 그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질 않는데 주님이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 주님 거기에 서 계시는군요. 이거를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서 그 어두운 장소에 있는 그 교회 문을 떠나지 못하고 서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까? 거기엔 손잡이도 없습니다. 허리까지 잡초가 자랐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그 문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 가사는요, 하우 목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이것을 무슨 선교나 전도나 성찬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사는요, 누구에게 주는 가사냐면요,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형제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전도 성경 않고 이 회개 메시지로 잘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오 예수, O Jesus, Thou art standing outside the fast closed door. O Jesus, You are standing outside the fast closed door. 오 주님, 거기 서 계시는군요. Fast closed는 뭐예요? 꽉 닫혔다는 거예요. 꽉 닫힌 그 문 앞에 주님이 서 계시는군요. In lowly patience, waiting to pass the threshold over. 그 문지방을 넘어가려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군요. 문이 열리면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모습 그대로 보시죠. 그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하시는 그분, 돌아올 때 문지방을 넘어오시는 그 모습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계시는군요. Shame on us, Christian brethren. His name and sign who bear. 크리스찬 형제,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두신 것.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흔적을 가졌다는 형제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Oh, shame, thrice shame upon us to keep him standing there. 주님을 거기 세워두는 거 부끄럽고 또 부끄럽지 않습니까? 3번을 부끄러움을 얘기하죠. Thrice shame. O Jesus, Thou art knocking, and lo, that hand is scarred. 오 주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군요. 보라, 그의 손은 찔린 손이요. And thorns thy brow encircle, and tears his face have marred. 그 이마는 가시로 둘렸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눈물로 상했네. Oh, love that past knowledge so patiently to wait.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요. 인내하며 기다리시네. Oh, sin that has no equal so fast to bar the gate. 대문에 속히 빗장을 걸어 잠그는 우리들의 죄악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충 이런 가사예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은 도대체 어떤 문입니까? 혹시 우리가 되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밖에 서 계시도록 하는 그런 문은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놓고 우리끼리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까? 여전히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그 어두운 곳에 세워두는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성전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에스겔 성전에서 우상 숭배 등 온갖 악한 일을 벌이는 백성 보신 하나님은 거기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 떠난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마침내 떠나신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됐을 때 기쁜 마음으로 속히 돌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떠나셨던 영광이 문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맺은 그 백성, 그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또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하늘에 오르셨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는 호령과 천사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감람산 위에 그 발을 내디신다고요. 그리고 그 성전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찾으실 성전이 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성전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찾으신다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속히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문을 닫고 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것이 우리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두렵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말을 듣고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 신앙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하고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길을 가다가 보이는 것들, 세상의 걸림돌, 방해, 올무 이런 것들을 만나면 넘어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떠난 아브라함이 보이는 대로 현재의 자기의 편안한 것만 쫓아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이라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결단 내려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회개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기어이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머뭇머뭇대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머뭇머뭇대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바알과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아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결단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을 듣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을 겁니까? 저만 홀로 남겨두실 겁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할 겁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이 미지근한 신앙 버리고 열심과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진한 신앙을 버리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우리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영광의 왕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문에 있는 그 먼지를 털고 거기에 있는 넝쿨 이런 것들을 다 치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의 친밀함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시오 세상의 빛과 소망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버리고 결단하여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럽고 주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하심도 깨닫게 하시고 속히 돌아서기 원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문을 열 마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미지근한 신앙 가졌던 거 돌아보게 해주셨으니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문을 엽니다. 좌정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연단한 순금을 사게 하시고 믿음을 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흰옷 의의 옷 입게 하시고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여 준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